다 같이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열심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비명에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보시옵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채워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보고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첫 만남을 주 안에서 갖게 됨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특별히 어제 주일을 맞이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그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1년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또 쭉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오늘 또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헬렌 켈러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를 드신 것을 저희가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떤 말을 했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은 또 못 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데, 이렇게 잘 듣고 있는데 이렇게 듣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은 다시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지막 종말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역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이다, 마지막 새벽 예배다, 이런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한 말이죠. 나는 내일 세계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그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고 또 세상적인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주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종말이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 말을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에게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스피노자는 내일 세계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좀 더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과 또 게으른 것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종말이 언제 임박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겠다.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을 만들고 축제를 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넘겨주겠다. 이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아주 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은 헬렌 켈러와 스피노자가 있지만은 헬렌 켈러는 종말적인 신앙 안에서
오늘 다시 못 볼, 오늘이 보는 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일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라. 종말론적인 그러한 시간관에 있어서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스피노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지만은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와도 나는 오늘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저변 바탕에는 종말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사상이 없었어요.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는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열심히 일할 거야.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고 해서 게으른 것도 문제고 종말이 없다고 해서 종말이 없는 신앙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종말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종말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고도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도 베푸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일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없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종말이 있다고 믿으면서 오히려 게을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 좀 부지런해라,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른 자들이 많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게으른 자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오늘 내가 집을 지어서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무엇을 하겠는가, 그냥 주의 재림을 기다리자 하면서 놀고 먹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고 먹는 것이 하루 이틀이지 오늘도 안 와요, 내일도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게을러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너희들은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또 게으른 자들이 많았느냐? 금방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3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 사도 바울은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3절에서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그대로 뜻대로 행하다가 낙심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다가 왜 낙심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뜻대로 전도했어요, 그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박해가 오는 거예요.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번아웃 상태에 이른다고 하지요.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는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경우에 왜 낙심을 할까? 또 좀 더 즐겁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힘들어가지고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충만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봉사해 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존 신자로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지만은 또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혹시 번아웃 상태에 이르러서 낙심하지 아니할까?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일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져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면 될 줄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또 잡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존 신자들은 이것을 잘 보호해 줘야만 됩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열어주면서도 일이 무거운지 그분한테 가벼운지 잘 살펴서 적당한 일을 맡겨야 되고, 또한 힘들어할 경우에 잠시 또한 다른 일을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되찾아라, 이런 뜻에서 부지런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게으른 자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떠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들이 많았던 그러한 곳에서 이제 떠나가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가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동거는 같이 잠잔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하면서 같이 게을러지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는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떠나가라는 것이죠. 일만 만들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는 내가 일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들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언행으로 말미암아서 일이 자꾸 만들어지는 경우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도 게으르다, 그런 것을 알고 떠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6절 말씀 후반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어떤 교회의 규범을 여기에서 나타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도 이제 전도를 할 때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아직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물리적으로 떠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귀지 말고 그들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게으르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게으른 사람을 떠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하고 그렇게 사역을 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거기에서 일할 때에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아니했어요. 또 자기가 먹고 자는 문제에 있어서 남에게 전적으로 의탁했다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당시 개척을 할 때에도 사역자들에게는 그 물질을 공급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 당연히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도 장막 만드는 일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또한 자기가 일을 해서 벌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열심히 일을 했다. 왜 열심히 일을 했느냐?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 본받게 하려고 그랬다 이겁니다. 일을 안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실 것이지만은 내가 그 당시 일을 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은 월요일만 쉬지 않습니까? 화수목금토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요즘에는 또 내부에서 할 일이 또 너무 많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면 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주로 책상에서 성도님들한테 전화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자기들이 일이 있지만은 요즘에는 또 이렇게 청소를 다른 위탁하는 곳에서 와서 청소를 하지만은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 모든 것이 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토요일만 되면 청소를 하러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책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컴퓨터 켜놓고 뭐 하는 게 나 뜨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성도님들은 바깥에서 일하는데 나는 여기 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성도님들이 일할 때 기웃기웃거리다 보면 또 일이 안 돼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겠지만은 하루 노는 날에 청소하고 조금 하고 설거지 조금 하고 그러면 한나절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고 영적인 일을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나설 때는 본을 받게 하려고 좀 우리가 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본을 받게 하기 위한다기보다 좀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나서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도들도 이해해야 되고 또 사역자 자신들도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지만은 또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나가야 된다. 본을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한번 일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본을 보여 받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게으른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부지런해야 되지만은 항상 부지런하는 것도 종말론적인 시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내가 죽지 않은 인생이 되겠다 그런 뜻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서 내가 언젠가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항상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와 간구를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일주일을 인도해 주시고 평생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을 지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